주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2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2절.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2절.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로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더라 하는지라. 아멘. 이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다가 이제 걸쭉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생겨진 사건들입니다. 1차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에 아주 열정적인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지극히 좋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1차적인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귀환을 했습니다. 2차 귀환을 할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귀환을 하는데, 이때 우리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무궁무진한 선물을 아주 많이 보여주면서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라. 그 선물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8장 24절부터 쭉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강가에 이렇게 3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에스라가 3일 동안 이 아하스 강가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같이 예배하고 기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좋은 장소가 강가입니다. 강. 보통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장소는 바다 해변가 그리고 강가 이런 데는 어디든지 모일 수 있는 장소 중에 좋은 장소입니다. 이 바울도 이 빌립보 성에 가서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이 보이지 아니하여 강가에 갔더니 거기에 이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를 개척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생겨진 겁니다. 이 강가에 모여서 이 선물 보따리들을 다 풀어볼 수는 없지만 이 에스라가 기도했던 내용대로 하나님이 8장 23절에 금식하면서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선물 받았던 것을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짐을 싣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물건들을 다 풀어놓았습니다. 31절부터 시작해서 36절까지. 그래서 다 풀어놓고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30절, 35절에 보면 35절, 8장 35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뭘 드렸는데?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우리로 말하면 예배예요. 번제를 드리는데 이 아주 흠이 없는 것을 자기 개인을 위하여 드리는 게 아니고 12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36절에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이제는 강 건너편에 있는 땅까지 너희들 다 가져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에스라 때문에. 한 사람의 훌륭한 지도자를 통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씩 저도 설교도 하고 여러분도 보고 있는 현실이지만 어떤 회사에서 큰 매덕을 주고 사람을 스카우트해 갈 때 그냥 해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있고 유익이 있으니까 돈을 엄청나게 주고 그런 사람들을 스카우트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에스라 한 사람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 결과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 큰 선물을 싣고 가니까 도둑떼들이 항상 몰려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8장 22절에 보니까 길에서 적군을 막고 그런 말이 나와요. 22절에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아주 철두철미한 준비를 해서 그렇게 갔는데 이제 9장에 들어와서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그러면 이 일이 어떤 일이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하와 강가에서 3일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번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예배하고 땅도 다 차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번제를 드리고 있으면서 뭘 했느냐?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니까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 그리고 백성들의 죄, 민족의 죄, 이것을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내용이 오늘 9장에서 시작해서 쭉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만 회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악이 무엇이냐 하면 2절 말씀입니다.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더라. 다시 말하면 타 민족 간의 결혼은 청년들의 결혼. 우리가 이해는 충분히 해요.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이것을 이러한 이방의 결혼 때문에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거룩한 전통성을 깨뜨려 버리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제일 큰 죄의 첫 번째 죄를 용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와서 보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인데 이방 여인을 택하고 이방 사위를 택하고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자, 이 일을 듣고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하면 3절에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 그러니까 이 속옷까지 찢어내면서 이건 뭐예요? 애통하는 마음, 진짜 애간장을 녹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가 막혀 앉았다. 우리는 넋을 잃고 앉았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갑자기 멍하면서 있는 것처럼 그러한 일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4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리고 조상들의 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살았던 삶에 대한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에 대한 이 부분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고 할 때 반드시 두 가지를 통해서 해요. 하나는 먼저 위로 주셔요. 위로. 회개의 위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비우게 만들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채워준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이 위로가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한 대가는 또 하나님이 치르게 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죄는 미워해라. 그런 것처럼 이 시련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에스라가 회개하면서
중보 기도를 쭉 하는데 15절까지 계속해서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9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회개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던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이 거룩한 처소에서 박힌 못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다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전통성을 잘 살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그럴 수도 있죠. 교회 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하고 싶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다 하지만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계시고 집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은 집에도 계시고 교회도 계시고 어디 가든지 우리 하나님은 다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 말씀.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겹겹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봅니다. 이 10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워졌느니라. 그 더러운 일들이 뭐냐? 아들과 딸들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그냥 결혼하고 또 가정을 만들어 가는 이러한 일들이다. 그래서 12절 중간쯤 봅니다.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거룩한 땅이 더러워졌다. 그런데 거룩한 땅이 더러워졌지만 더러워진 것은 인간 때문에 더러워진 거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 이제 거룩한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면 하나님이 그 땅을 뭐하게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가정에 살더라도 이사하기 전에 빈 집이었을 때는 아주 허술한 집이고 거미줄이 치는 집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들어가면 뭐요? 다 정리정돈하고 주인이 앉으면 이제 그 집이 되는 거예요. 더러웠던 사람들,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면 바로 그 장소가 거룩한 땅,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된다. 자, 마지막으로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오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이 삶에 대해서 참 주님 앞에 미안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는데 이제 너희들이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신 일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에게 뭐 기뻐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더러워진 땅, 더러워졌던 백성들이 이제는 다 물갈이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룩한 땅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은 하나님은 구원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셨다. 이 실패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받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도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자들을 주님은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가까운 데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 우리의 심장을 고쳐주시고 펄떡펄떡 뛰는 심장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셨으니 결코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입원된 사랑하는 딸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오늘 수술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장로님, 주님 도와주사 우리의 몸에 건강 회복되게 하시고 수술하기 전에 두려워하는 마음 다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이루어져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시던 주님, 오늘 수술실에 들어가는 우리 장로님 기억해 주시고 수술할 때 잘 되게 하시고 등에 있는 뼈들도 모두가 정상적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혈관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우리 손이 차가운 자들, 발이 차가운 자들 주님 혈색이 잘 돌아 온몸이 건강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토록 주 안에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임직식 있는 것 주님 기억해 주시고 잘 준비하게 하셔서 정말 임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드리겠습니다.